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18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아멘. 그들이 선택했던 그 라이스 땅, 이젠 그들이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참으로 많은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 가운데 너무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는 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라이스 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미가 집부터 들리고 이제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 아이들까지 끌고 내가 다음 세대까지 끌고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악한 행동과 이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정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돌이켜서는 그들이 자신의 땅을 버리고 지금 그들이 거주했던 그 땅,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버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축까지 데리고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가 집에 이르러서 훔쳐갑니다. 그리고 또 라이스 땅에 가서 그 땅을 불사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결국은 차지합니다. 차지한 것 같지만,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차지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7장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죄된 유일한 지파가 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그 숫자를 말합니다. 그 숫자는 영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완전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어떤 지파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는 없습니다. 유다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도 있습니다. 갓 지파도 있습니다. 아셀 지파도 있어요. 납달리 지파도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있습니다.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있습니다. 스볼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중 인침 받은 자들이 있더라.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의 숫자가 여기서 정결이 됩니다. 여기에 없는 지파가 유일하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에 관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 땅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은 단지파 것이라고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름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땅도 차지하고 뭔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단지파처럼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겉 모양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지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요. 그 지파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단지파라는 그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단지파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단지파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여러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집사라 부릅니다.
권사라고 부릅니다. 장로라 부릅니다. 목사라 부릅니다.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지파처럼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외적인 모습은 갖춰졌고, 그리고 또한 땅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있구나. 저분은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의 3대째래. 믿음의 5대째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지파가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지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형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가,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인생, 아심받는 가정,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는 가정인가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아심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심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고라는 걸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는 아주 많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좁은 문은 죽음의 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숨을 못 쉬게 하고 우리의 목을 조르는 문이 아니랍니다. 그 문은,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 좁은 문은 고생길이야. 그 좁은 문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어. 들어봐 좁은 문이잖아. 여러분, 좁은 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이 곧 생명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그곳에 있는데 더 좁아도 가야죠. 여러분, 너무너무 좁아도 가야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데 너무너무 좁아도 가야죠. 그래서 좁은 문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생명길이면 여러분 뭐하라고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넓은 길 가셔야죠. 그러나 좁은 문이 생명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나는 회복이 돼요.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까? 생명을 얻고 살기 원합니까? 부유하게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싱싱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찾아가야죠. 죽음의 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둠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편함을 쫓아가지만 육신의 편함이 그들에게 진짜 편함이 아니었어요. 본문 말씀에 시작을 21절 말씀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자신이 거주했던 그 모든 땅을 여러분 다 뒤로 하고 어린 아이들을 앞세우고 가축을 앞세우고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싸들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훔쳐간 게 있었습니다. 그들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제사장도 참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죠. 사사기서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 안에 전용 제사장으로 들어앉아 있는 그 제사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왜냐하면 미가 집안에 있는 신상을 가지고 가니 이제 그 미가의 전용 제사장으로 미가 집안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 전용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신상 훔쳐가니까 이제 그 여러분 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우리의 신상을 가져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을 하더니 잠잠해라. 입 다무는 게 좋겠다 하면서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면서 20절 19절 하반절에 보니 딜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한 제사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그래야 했더니 20절에 그가 선택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도덕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처음에 그 미가 집안에 들어왔었을 때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옷과 그리고 잠재워줄 집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거둬줬으면은 이렇게 떠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집안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올 때 갈 데 없고, 그리고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주할 집조차 없었을 때, 떠돌아다녔을 때 그때 미가 집안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떠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내용은 다 상식 밖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는 않지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라고 너무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은 세상에서 여러분 지켜야 되는 상도덕이란 게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간에도 상도덕이란 것도 있고, 우리가 좀 세상에서 이웃들과 지켜야 될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안에서 거둬들였으면, 또한 더 나아가서 예복과 드라빔과 우상은 미가의 것이지 본인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 들고 가서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상식 없는 이야기가 계속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그리스도인들 맞아?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또한 그 제사장은 모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제사장,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교만한 제사장, 자기의 이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는 단지파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여러분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의 출신이 모세 집안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요나단이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거는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찬란한 가문에서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문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의 신앙의 연조를 많이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나왔어, 이렇게 모세처럼요.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집안이에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지금으로 말하면
순교를 하고 또 순교를 하는 가장 한국교회의 빛난 역사를 일궈낸 어떤 누군가의 손자, 누군가의 자손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내가 어느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이 손자처럼 돈을 더 준다고 하면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간다라면 쓸모없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쓸모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사장처럼 이런 악한 제사장의 모습을 남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가져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내 양심이 지금 뒤틀어졌는가? 내가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상식 밖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날마다 기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이건 너무 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걸 취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피가 흘려지는지 눈물이 흘려지는지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것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도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옮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의 유익과 나의 안락과 나의 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그 영혼이 세워줄 수 있다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걸 부인하고 오직 그 영혼이 세워줄 수만 있다라면, 그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라면,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라면 철저히 나의 안락과 나의 유익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나 또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고군분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누구처럼 이 제사장처럼요, 이 단지파 사람들처럼요, 미가 집안 사람들처럼요 다 버렸지만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산산조각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여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해도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지파 단지파는 없어요. 이건 자신의 착각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 믿음은 지금 파손되진 않았나요? 나는 지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에 되묻고 이 말씀에 빛을 받고 부딪혀서 내가 믿음에 파손되어 있다라면, 내가 지금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나의 믿음이 지금 흔들거리고 나의 믿음이 부서졌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구께로 와야 됩니까? 주님께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듣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모세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타이틀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미 내 속에
여러분 썩어 있고 내 믿음이 파손되어 있을 때는 이런저런 모세의 손자라는 거, 여러분 나의 이런저런 여러분 믿음의 가문, 내 행위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면 이것도 과감해 버리고, 지금 내 속에 썩어 있는데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속이 썩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겉핥기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 몸이 썩어 있는데, 내가 저 악취나 있는데 내 믿음이 파손되어 있다라면 주님께 가셔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디모데, 여러분 전서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4장에 보면은 14절에 데마란 인물이 나옵니다. 참 귀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같이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사랑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데마나 누가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 전도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떠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던 것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데마하고 누가하고 같이 떠났지만 데마는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누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단지파 사람들처럼 이렇게 멈춰서도 안 되고, 이 모세의 손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처럼 이렇게 타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상식 없는 대화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이토록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거 봐라, 믿음이 파손되면 이토록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다, 나의 믿음이 파손되었구나,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직분에 내가 눌려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속은 더 썩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많고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지고 믿음의 가문이 1대니 2대니 3대니 하시는 많은 가정들은 더 깨어서, 주님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내 믿음은 어떤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만 모든 것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자손의 이 말의 어투를 보십시오. 아주 몹쓸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말합니다. 왜 우리 끔쳐가느냐, 단자손을 부른지를 이리 와보세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도둑질을 해가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점점 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예배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 편안한 길로 가느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가끔씩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고 신앙의 끝자락에 갈 때 사단은 무섭게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편안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성경의 기준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애통하면서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잠시 9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영혼권에 입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술은 조곤조곤 한 영혼으로 해서 내 호흡 다하는 날까지 그 영혼을 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남은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원히 세워질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도 미가 집안도 제사장도 그 누구도 영혼은 없어요. 오직 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알라, 단지파도 자신의 알라, 미가 또한 더 자신의 알락을 취하였다가 더 강한 자가 더 욕심스러운 사람 만나더니 물러선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적반하장이죠. 남의 것을 가져가고 이렇게 여러 무차별하게 행동을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어떻게 우리 것을 빼앗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단자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아멘. 당신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입 다물라는 거죠. 그리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우리들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너희들을 칠 것이니 너희들 다치고 싶지 않냐면 너희들 우리들에게 공격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물러서라. 조용히 없어져라.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협박이죠.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협박, 공갈. 남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여기에는 전혀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의 생명을 뺏어 가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생명, 또 네 가족의 생명까지 내가 잃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히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생명을 그 가족까지 무너뜨리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말 들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이렇게 아주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 어떻게 되나 볼 거야.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아닌 등등. 나는 당신을, 또한 나는 당신을 절대로,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안에 판단과 결정과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의 인생을 저주해도 안 되고 그 인생을 향해 비아냥거려도 안 되고 그 인생을 마음껏 자기의 생각 속에 넣어서 이리저리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교만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정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비난하는 것 또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넣어놓고 이리저리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만들고 계획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 흔드는 걸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떠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가정에게 폭언과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폭언과 내가 협박과 이런 말투처럼 조롱과 그리고 비아냥과 멸시와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 돌아보면서 주님, 참 내가 교만합니다 라고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이런 모든 악독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4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5절과 6절에도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단자손들처럼 쉬운 말로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또한 내가 내 가족의 생명까지 잃게 할까 하노라. 내가 잃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이렇게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혹시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앞서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내 마음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계획하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싸우려고 하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대화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투 자세로 싸우려고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지금 평강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싸우려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사. 이렇게 잘 듣게 되면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실족해 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단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이젠 미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믿음이 없어요. 이 스토리 자체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욕심만 있으면 자기 신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적 흐름이에요. 자기보다 강하니 물러서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 다윗처럼 그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족속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아모리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단자손들은 그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어도 강하다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 이겨야죠. 싸워 이겨야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니 11절부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미가 집안도 어떻습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물러서고 약한 자는 것은 탈취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근데 그 라이스 땅은 한가한 땅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의 베드롭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 29절의 말씀 잠깐 멈추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난 그들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 다시 말해서 그들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하지만 그 지파는 없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내가 예배자라고, 아무리 내가 말을 하여도 귀신도 믿고 떠든다 했던 것처럼 내가 진정 예배자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았는가? 내 양심은 지금 어떤가? 내 생각속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나의 행동은 어떤가?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서 정결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요, 평온한 그 땅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땅에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이스 지역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이제 27절 말씀에 보니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지역을 쳐들어갔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사기 18장에 27절 말씀도 읽었고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구원할 자가 없어요. 구원할 자가 없으면 모든 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곳에 안전이 없다 할지라도, 안락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가한 것이 없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18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부도 없고 여러분 아주 복잡하고 안전하지 않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자, 보호하실 분, 그분만 계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라이스 땅은 성은 계속 주장합니다. 맞아,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18절 7절 말씀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한가하고
그냥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게 주옵소서.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6절의 말씀은 제가 읽고 7절의 말씀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나의 요새시니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나초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가정이십니까? 그러면 완전한 가정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날마다 이 인생을,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